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9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419면입니다) 8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는 가장 수준이 낮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거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남은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 나라는 어찌되든 믿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 모든 책임과 의무는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왕권 통치가 확립되기 전의 시대를 살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무엘이 신정 정치의 형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 말씀도 전하고 백성들의 소송 사건에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들들이 마차를 대신 끌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도 전하고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 그 방식을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소송 사건들이 증가했습니다. 사무엘의 손발이 12개라도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판결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대신에 아들들이 지방에 파견을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착복하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자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의 아들들을 탄핵하면서 결국 사무엘마저 탄핵합니다.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이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멈춰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역할을 폄하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비난할 때 사무엘로서는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불철주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는 사사 역할을 멈춰달라는 탄핵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분한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8장 7절에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의 통치를 따르다가 갑자기 왕을 요구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 과정에서 부자 쪽이나 힘있는 소송 당사자 쪽에서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불이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속의 내면적인 동기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백성들 생각에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왕의 리더십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재판하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문제가 거듭 발생했지만 사무엘이 재판할 때에는 그리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 많이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이 사무엘상 7장 17절에 숨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를 본거지로 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때 그는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하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또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을 판결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항상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중심으로 통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재판에서 승수한 쪽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패소한 쪽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패소한 쪽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더 부자가 되기 쉽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할 때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군사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이 군인으로 징집을 당해야 하고 그들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려고 하면 군사력, 행정력, 사법권이 왕권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일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왕정 제도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통치자와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요즘도 우리 국민들이 후보의 선거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그 배후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인지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된 다음에 국정을 사리사욕으로 끌고 가면 국민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법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는 추종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되고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군신의 언약 체결로 시작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더라도 직무를 시작하는 취임식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것은 그 백성들의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악한 통치자가 선출되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면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1차적인 책임은 아마 선장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 세월호가 속한 해운사의 사장과 임원진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을 허가해준 행정관계자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집행하지 못한 공무원들 모두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지만이 제2, 제3의 이런 대형 참사를 제대로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범죄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범죄로 인하여 사고는 훨씬 더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심각한 자세로 의식해야 하는 순간은 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은밀한 범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도록 허가하는 순간은 당장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작 순간의 판단 착오와 결정 착오가 원인이 되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항 능력이 없는 배의 운항 여부를 허가하는 행정당국의 공무원들은 허가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신중하게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뇌물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사로이 결정한다고 하면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돈 몇 푼으로 바꾸는 파렴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순간은 사고가 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운항 허가에 관한 심사 업무와 운항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절차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원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행정 업무가 올바로 진행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지도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시점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체결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입니다. 선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후보들의 견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정견 속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숨어있지 않은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미리 예상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고충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견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미래의 열매를 위하여 미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미리 점검해서 악의 씨앗을 걸러내게 되면 미래의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지 못해서 악의 씨앗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미래의 악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배후에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백성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기만 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사무엘은 하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를 아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혼란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가혹한 외환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우리 조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세력 확장의 야망을 담은 정명가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침공을 막아내려는 명나라도 오랑캐 일본은 오랑캐 조선으로 막아낸다는 이재희 전략 때문에 두 나라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휴전 때에도 우리 조선의 사신들은 양국의 휴전 테이블에 일 틈도 허락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바깥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결국 이 전쟁을 이겨낸 것은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과 같은 민초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 강대 세력의 싸움에 약소국으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두 나라가 부딪혀 그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선발대로 이용하면서 국지적인 대리전쟁을 치르는 것이 사드 배치 갈등으로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래의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지도자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나라의 통치자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책이나 차악책이 그나마 최악의 비극을 막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소망하며 맛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차선책으로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통치자가 있지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